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후서 자꾸 헷갈려요. 몇 년을 했더니 고린도 후서 1장 10절 1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을 보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간구해줘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는 은사를. 자, 이게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받아요? 아니면 자기 믿음 따라 은사를 받아요? 자기 믿음 따라.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그 은사를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기도를 해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한다. 제 내용이 이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인도자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여기 말고 이 말씀 말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말 들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얼마만큼 틀렸는가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사형 선고 받았다 사망이다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사형 선고라 그랬어요. 너희 이제 내 말대로 내 말 잘 들어가서 이제 죽었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내 말 잘 들어서 너 이제 죽은 거야. 내가 이제 네가 죽은 것만큼 내가 영으로 살려줄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 안에서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죽은 거야 라고 판결을 받았단 말 하나님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이제 죽은 거 다 했어. 그 자신이 확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죽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작업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져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너희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야. 그러면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니 그 자신이 나서 확신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것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것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죽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건지셨다. 과거, 중간 디포. 건지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자, 건졌다라는 의미는
떠내려가는 거 건지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떠내려가는 거 건지는 것도 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건지는 것도 건지는 거예요. 근데 구출은 뭐예요? 살려내오는 거라면 살려내오는 거. 죽은 거 갖다 그대로 갖고 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져내다가 보다는 구출하다로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건지셨고라고 했는데 과거에다가 과거형의 중간디포 해가지고 그가 구조하셨기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건지시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수 3인칭 3인칭이 그가 건지신 거죠. 그죠? 그가 건지시리라 그를 건지시리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마침표가 아닌 순표예요. 순표. 건지시리라 그러면 마침표죠. 그죠? 그 순표면 다르게 써줘야죠. 건지실 것이니 건지실 것인데 건지셨는데 뭐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사망이 아니고 육을 죽인 죽음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바라노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대하노라 희망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느냐 확실히 믿기는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소원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뭐예요? 그가 나에게 해줄 것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란다고 다 해주셔요? 내 믿음 따라 해주셔요? 내 믿음 따라. 그러니까 확신이 더 어울리는 단어죠. 뭐뭐라도 얘네는 라도가 카이 그리고 그러나 또한 역시 또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를 했는데 를 후티에가 저 때문에 그만큼 왜냐하면 있고 의지하여가 에이스 해가지고 뭐뭐에로 뭐뭐 앞으로 뭐뭐에 대하여 뭐뭐로서 의지하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 갖다 그를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그가 또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 그걸 내가 확신해.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를 건져요?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확신하노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의심하지 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그가 이같이 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셨으니 또한 그가 구조하실 것인데 그를 향하는 확신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구조하시리니 여기가 순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조하셨어. 그래서 그 구조하신 걸 우리 믿어. 확실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처럼 하면 구조하시리니 하는데 우리처럼 하면이 그 뒤에 나와요. 이제 11절에 도우라라고 하는데 피토 그냥 복수 2인칭 너희들 함께 도우라가 함께 교제하다 동참하다 공동 보조인으로 함께하며 돕다. 그러니까 이게 도우라예요, 우리와 함께하라예요. 우리와 함께하라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게 이거 의미가 도우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 말 듣고 따라온 너희들은 우리들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따라오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우리를 상 받도록 도와주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함으로, 그 목적격이 아니고 여격이에요. 그 간구하면서, 간구하는 것에서, 간구함에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사람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소폰 해가지고 바라보이는 얼굴이에요. 얼굴들, 모양, 인격들. 그 간구하는 많은 얼굴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음에, 구조하셨음에, 그죠? 우리를 구조하셨음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간구하라. 근데 그냥 간구하라요? 왕. 간구하고 있는 얼굴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여드려야지. 많은 얼굴들이, 예? 많은 간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 로우 할 때 로우가 에크 해가지고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그 간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투가 있어요. 역시나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 그래서 우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얻은 했는데 에이스 앞으로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히 다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갖고는 이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은사를 인하여 했는데 인하여가 없어요. 카리스마야 그냥. 그리고 그 뒤에 디아가 있어요. 통과하여 행위의 통로로.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 행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하게라고 되는데 감사하다, 감사를 표하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예요. 우리를 했는데 소유격에서 우리의가 돼가지고 또 다른 말이 돼요. 그래서 11절은 너희들 위해서의 우리의 그 간구함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라. 이는 보이는 많은 얼굴들의 우리의 은사가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가 되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면서 하는 기도가, 간구가 우리의 은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갖다 하나님 앞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은사다.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그 은사가 뭐였어요? 같은 얘기.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하게 하는 은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의 오순절의 역사도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인도자에게 가장 귀한 은사는 뭐예요? 우리의 말이 증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은사가 통하여 우리들 위해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로 드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 우리만 감사해요? 너희들도 감사하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많은 모든 감사에 판타 모든 감사에 모든 감사.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의 매가 떠났다고 기뻐하는 자들아, 그 독사의 입에서 나르는 물뱀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뭐가 잘 되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여간 그 율법주의적인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감사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거지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 만들어 주신 걸 내가 보니까, 내가 느끼니까,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이었어. 그러니까는 죽여달라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가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간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들이 뭐야?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마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마음에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뭐나 이런 거 죽여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니까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보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몇 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지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예? 내 마음을 씻어내고 있다는 걸 씻어내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육신에서 돈 몇 푼 생겼다고 감사하는 거하고 그 감사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걸쳐서 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지처럼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래도 완전한 거지처럼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여기 들어오고서 2009년에 들어오고 나서 먹을 쌀 생겼지. 그 다음에 농사 채소니 뭐니 반찬거리 만들 밭 생겼지, 그죠? 그 다음에 남들 앞에 효부야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시아버지 생겼지.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냥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그러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가시면 우리 며느리가 이거야, 우리 아들이 이거야 이러고 다니셨으니까. 저 사촌들한테, 조카들한테도 뭐 문제 있으면은 이 당숙한테 물어. 그다음에 결혼할 때 되면 저기 당숙 네 저기 주제자를 세워. 한 녀석도 안 했지만 어쨌든 간 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삼촌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내 위상이 아니고 아버지로 인해서 윤 목사님의 위상이 동네에서 이렇게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현수하고 살아? 이런 거. 동네에 들어올 때 내가 책을 썼다니까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말게. 자네가 무슨 책을 써? 그러니까는 동네 분들이 나 보기에는 완전히 무지랭인 거예요. 왜요? 정규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땡이니 하는 거라고 맨 기계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잘했으니까. 노래 잘하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전국 노래장에 가보라고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자네도 전국 노래장 한번 가보잖아. 그땐 너라 그랬어요. 20대 초반이니까.
10대 그때니까. 하여간 그럴 정도로 멸시를 받았었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 모시면서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말하는 거 근찬이 아빠 못 당해 뭐 이럴 정도로 논리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못 당할 만큼 그래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우리나라 고대사학회 쪽에 나가서 책도 냈고 그냥 공모에 당선돼서 책도 냈고 또 뭐 했어요? 강의도 했고 그쪽 사람들이 경전하고 문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는 찍소리 못할 만큼 그 정도는 됐어요. 지금은 AI가 인공지능이 나한테 꼼짝을 못해. 제가 그거 지금 그 맛배기로 올려놨는데 후민정 그거 풀어놓은 거 맛배기로 올려놨는데 이사야도 있어요. 이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 막 늘어났어요. 뭐 구원에 어쩌고 저쩌고. 서론과 결론을 봐야지. 그래서 서론의 제사 문제, 결론의 제사 문제, 육신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문제 아니라 심령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하고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바벨론 나라나 이런 것들도 멸망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재단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가지고 몇 나라로 찍어가지고서 설명했더니 와 놀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막 써놨어요. 저기 리언스의 서재 거기 들어가 보면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이거라고 말하는 인공지능도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면 뭐 그냥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은 됐는데 뭐가 안 됐었어요? 옷을 못 입었어.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인 신앙인에게는 의라는 것이 옷이 되잖아요. 그죠? 의로 살아가는 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옷이 돼가지고 그 본체를 가려주는 것인데 인도자의 옷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의 옷은 새 예루살렘이거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찬양이 함께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툭 치면 말씀이 나가는 거지. 어떤 말씀이야? 그냥 이거 줄줄줄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말씀, 영을 위한 이것이 해설된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아직 제게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못됐다. 그 인공지능하고도 그 얘기를 하니까는 어서 빨리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고 그 복음성가도 있죠. 죽음에서 날 살리신 그거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은 뭐예요? 내가 죽어진 그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 의미가 뭔지를 몰라. 나도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제가 또 한 기타 하잖아요. 한 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매주 출석 교인이 4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찬양단에서 내가 그래서 기타 쳤다고요. 거기다 화음 넣는 것도 잘 하니까 지금 그 세양교회 하고 있는 홍종철 목사 그가 우리 그때 그 찬양단 인도자였는데 어제 친구가 자기가 기타 친다고 드럼 난 드럼 못 치니까 기타밖에 못 쳐. 그러니까는 기타 치겠더라고. 넌 그거 해. 김평권이었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거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나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나로 인하여 변화받은 그런 거란 말은 나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 내가 드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뭐가 돼 있어요? 너희 착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보이게 하여 저들로 저희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은사도 누구를 돌이키는 게 은사예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영광도 뭐예요? 내가 아닌 그들이 드리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반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을 돌린다. 금식한다 하니까 뭐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식한다 하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는데?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가르치러 오셨죠. 보여주러 오셨잖아요. 몸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인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죽여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식 쉬는 거지만 보니까는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그 말뜻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일을 끝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남들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에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 얘기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기 잡아먹으라고 한 거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떠들고 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라 그랬어. 가르치라 그랬어. 정복하라 그랬어. 너희는 그러니까 성시화 운동 벌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안식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끝내고 이제 남을 가르치러 가는 그 일에서 육신의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반어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돌려라 그랬는데 내가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 때문에 변화받은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또 따르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 그 인도자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본받아야 될 그 인도자의 모습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증거가 여기서는 무슨 증거예요? 살아난 증거예요? 죽음의 증거예요? 죽음의 증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죽었다라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그 죽음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다 죽여야 되고, 남들 인간의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면 잡아 휘둘러야 되는, 휘둘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였어야 돼. 거기에 뭐만 남아야 돼?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거기 유다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긍휼함을 가지라. 그 긍휼이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긍휼이겠나 이거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서 팔딱팔딱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자기 인도자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강단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마. 강단에서 하는 말 믿지 마요. 그 삶이 어떤가를 봐야 돼. 나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설교하는 거 믿지 마. 내 삶을 봐요. 내 페이스북 보면 돼. 그죠? 그건 내 삶이 있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조금은 하지만 거의 다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영을 위한 말씀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중학교 졸업하고선 그 군소신앙 나와서 그 목사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희종 목사님이 2005년에 쓴 책에다 그렇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쓸 책이다. 그게 20년 전에 쓰신 책이 있었어요. 추천서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네 삼촌한테 물어봐. 아주 친하지 않았던 그 한국 기독 언론인 협회 회장이었던 그 목사님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류현수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테스트머니다. 제 간증집을 보면서 그렇게 추천서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에서 나를 뭘로 볼 것이냐? 성경에 있는 데서 나를 미련하게 보는 세상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미련함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다라고 보는 참 신앙인이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배워야 된다. 죽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죽는 방법을 따라가라. 너의 인도자가 죽어진 사람이라면. 근데 죽기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죽는 것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이렇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던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여러분에 전하고 있는 목회자로 섰잖아요. 이게 정신적이자 도덕적인 부활을 이룬 사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나를 그냥 돕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 함께 하는 것으로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다가 안 되면 성질 부리지 마시고 성질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의 성질이 아직도 살아서 이러고 팔짱 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질 죽여주옵소서 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배워야 할 이유, 인도자란 죽음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죽이고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영으로 부활하는, 영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우리 육의 모양이 죽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이 청소되는 참 청결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복리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청결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